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는 언제든지 설교 전에 할렐루야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먼저 이 땅에 토론토 제1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인도하시고 또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1974년 11월 8일 가족과 함께 토론토 제1하는 장로교회 청빙을 받아서 토론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48년이 지났습니다. 1974년 11월 8일로 말하면 48년이 지났는데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공항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저를 보고 고등학생 같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형편이. 그건 제 탓이 아니고 세월 탓이죠. 그동안 변화도 많은 우리 제1교회였지만은 지금까지 제1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은 크게 말하면 5가지입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친교는 교제, 펠로우십. 이 5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말하라 할 것 같으면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 말하기를 주님의 위대한 위임, 커미트먼트 또는 위대한 명령,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후 기독교의 복음은 지난 2000년을 지나오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온 지구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 전파의 흐름에 우리 토론토 제1장로교회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가진 영적 자산, resources, 자산, 또 물질적 자산, 그것을 다 동원해서 온 세상에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게 토론토의 People's Church는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제가 가끔씩 그 교회에 예배하러 갔을 때 들은 얘기로는 전 세계에 풀타임 선교사, 100% 선교비를 지원하는 선교사를
300명을 파송한다 그랬어요. 그런 대단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표어는 뭐냐면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당신이 가든지 아니면 대신 누구를 보내라. 그것이 그 교회의 표어입니다. 제가 제1교회를 떠나서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서울 남부교회를 13년을 심호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가 별로 선교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선교의 열정을 좀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광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 3년쯤 지났는데 한 청년이 이제 갓 결혼은 아니고 하여튼 젊은 청년 부부인데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그 학생의 신학 공부를 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졸업한 또 우리 배 목사님도 졸업하신 고려신학대학원을 이제 보내서 거기서 학교를 다 마치고 총회 선교사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오범석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호했던 그 서울 남부교회가 주 후원교회가 되어가지고 전적으로 그 선교사를 후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인터넷을 클릭을 하시면 베트남 오범석 선교사 클릭하시면 그분의 활동 내용과 사진이 다 뜹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교회가 선교사 한 사람을 100% 후원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하기를 시작하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구나.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마음이 많이 가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는 부천시 옥길동에 예배당을 잘 짓고 제가 갔을 때는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물론 분양을 받은 자체 예배당이거나 하지만은 상가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샀댔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예배당 땅 사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니까 뭐 선교에 대한 마인드도 별로 없고 땅 살 마음도 없고 예배당 부지도 살 마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또 부지를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지를 샀어요. 샀는데 그 땅을 팔아서 옥길동에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아주 굉장히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 선교는 아닙니다. 물론 국내 선교도 있고 캠퍼스 선교도 있고 구제 선교도 있고 봉사 선교도 있습니다. 또 오늘 배 목사님 소개하는 데 보니까 우리 제1교회도 이곳저곳에 선교를 많이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마는 아무튼 선교할 분야가 많다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항상 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뭐냐, 마음이 뭐냐? 선교 마인드라 그 말이에요. 교인의 마음 가운데 선교 마인드가 없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의 마음 가운데는, 크리스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나는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 빚을 지고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선교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고 동시에 수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은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나가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까지만 나갔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친 것입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서 뭘 했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핍박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 많은 신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해요.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핍박은 싫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교회가 선교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이 신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가 크게 이방 교회로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 두 사람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도 귀하지만은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모범으로 삼아서 칭송을 합니다. 기독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지역에 멈춘 역사예요. 그런데 13장부터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13장부터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의 길에 나서고 난 다음에 그 후 30년 만에 여러분들 3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은 이 30년 만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30년 만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 30년 만에 그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구라파, 당시의 세계, 즉 로마 제국이 관할하고 있던 모든 로마 제국의 나라들 그리고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그 참 힘들고 힘든 선교의 발걸음이 있었죠. 제가 서울 남북교회를 심호할 때 어떤 여집사님이 저
터키와 이제 이스라엘과 이런 그 지역들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터키의 각 지역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께서 선교했던 지역이라고 소개를 받고 이렇게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를 했구나. 그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자전거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그 먼 길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한 성 밖에서 목배임당에서 순교한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도, 신자들이 흩어진 것도 모두가 다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 동아리 모임 교회 많습니다. 교회는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대학교에 가면 동아리 모임 많지요. 그런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동호회, 탁구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 동호회, 산에 등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산악회. 교회는 그런 동호회나 산악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동호회, 산악회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모여서 선교의 마인드는 없고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그런 동호회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비실비실 하잖아요, 지금. 그 비실비실하는 원인이 뭐냐? 선교 안 하니까. 동호회 하니까. 교회는 가진 그 영적, 물질적 모든 자산. 교회는 돈 쌓아두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재정이 있으면 그 재정을 전부 다 이용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 남부교회 가니까 또 구제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 보고 말을 했어요. 저에게 매월 구제헌금이 이렇게 작정되어 있으니까 구제헌금을 이만큼 주십시오. 구제헌금 받아가지고 많이 다녔습니다. 고아원, 한국에 그런 곳 많습니다. 소년원, 고아원, 또 이 남한은 부모님들 많은 그런 양로원 얼마나 많아요. 매월 그 돈 받아가지고 20만 원씩 30만 원씩 근데 갖다 주었습니다. 교회는 재정이 있으면 열심히 이 재정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일찍이 1950년대 남미 지역이 좌경화되고 쿠바가 공산화될 때 어떤 열렬한 공산주의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오로지 공산주의의 확산을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서 한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태생의
이사이자 열렬한 공산주의자였던 체 게바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청년이 있습니까? 기독교도 이제는 늙은 사자와 같이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이 힘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지 않으니까. 예. 열렬한 신자들, 열렬한 신앙 청년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예. 나는 오늘 제1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50년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오는 50년 동안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죽었어요? 왜 잠자고 있습니까? 한국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제게 카톡이 왔어요. 딸이 셋인데 엄마에게 오기만 하면은 걱정이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딸들을 보고 한번 야단을 쳤대요. 얘들아, 하나님이 죽었냐?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여러분들 하나님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신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생활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일 먼저 앞세우고 내 일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똑똑해서 네가 네 일만 앞세우고 네 일만 하니까 그래 잘해봐.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알아서 내 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일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주의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 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내 가정의 일, 내 자녀의 일, 내 사업, 내 걱정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최종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면 분란에 휩싸일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갈등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앞으로 50년은 선교를 통한 제1교회 성장과 부흥, 그리고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월장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